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뿐이겠는가? 그럼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되는가?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죽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하고 아내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와 아니오를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죄의 수렁에 빠진 거예요.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이해할 것 같으면 이해하고 아니오 같을 거 아니오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니오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네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냥 네가 지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네가 먹게 되면 먹는 거고 먹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먹지 않는 거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모든 열매는 먹지 말어.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될 나무야. 그러나 네가 알아서 해.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 편할 대로 해. 먹든지 말든지 그러나 원칙은 먹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칙만 세워놓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했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 뭐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데 뭐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미래적 경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미래적 경고가 아니라 지금 죽으리라 라고 하는 현재적 심판을 선언하셨으면 어땠을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안 죽고, 네가 지금 안 죽고 나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지금 죽으리라라고 하는, 지금 죽으리라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선언하셨으면 어땠을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나중에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라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지금 죽으리라. 아멘. 그러면은 아마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선택권, 결정권, 남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용으로 결국은 이제 악한 본성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만 거거든요. 포도원 농사를 짓는 아버님이 계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이 시급성, 긴박성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시간과 아들의 시간은 달라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이거든요. 아들은 내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가 오늘 가라 그랬잖아. 오늘.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자기의 시간이 있어도 아버지가 명하는 그 시간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때, 시간의 분량,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리 피조물들은 뭐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허락받은 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명하시는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분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허영호 등반가 있잖아요. 허영호. 예. 그 히말라야 등반하셨던 돌아가셨대요. 지난 7월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나? 그렇게 그냥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시는 이런 강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살라고 우리를 내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만 살으라고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라고 하면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오늘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가라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 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꽤나 친분이 있었어요. 얘야.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강압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얘야.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신 거거든요. 얘야. 오늘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뭐 부탁하는 게 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아들이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들어줄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탁 못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쉽게 그냥 자식에게 야, 아들아 그냥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 못해요. 왜? 혹시 아니요라고 말할까 봐 이게 두려워요. 최 목사 그래요. 최 목사 마음 약해.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이것 좀 해줄래? 못해요. 못해. 해주면 고마울 뿐이지 그냥 이것 좀 해라. 못해요.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이것 좀 하시겠어요? 못해요. 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이게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좀 알고 예 하고 순종의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간혹 이제 아니오라고 하는지 불순종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아버지가 이제 자괴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네. 글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할까봐 무서워. 그래서 저 얘기를 못해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하나 이것 좀 한번 좀 해줄래?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이성리 장로님은 하시나요? 장로님은 하세요. 대단하시네. 저는 못해요. 무서워.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맏아들이 너무 감사하게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았을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예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겠다고 말한 아들이 안 간 거예요. 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 맏아들이 내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해도 내 자식 참 대견스럽다.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만.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나의 마지막을 이 아들에게 맡겨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60대, 70대가요. 60대, 70대의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그때마다 아들이 네, 아빠 당연히 해야죠. 네,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면 아마 아버지들도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이럴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아들들이 아니요, 싫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다 쓰고 죽지 뭐. 요새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이장로님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다 쓰시겠어요? 장로님 참 지혜로워요. 쓰고 남으면 물려준대요. 네. 네. 그래도 장로님은 아들이 우리 종민 선생님 워낙 천사 같은 사람이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하니까 쓰고 남은 거는 물려준다 그러죠. 근데 아니오를 남발하는 아들에게는 그냥 장로님도 그냥 쓰기만 하지 물려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이 관계가 굉장히 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 잘 몰라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식 키워봐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키워봐도 아버지의 마음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들이 혼자서 이렇게 소가리를 해요. 목사님도요? 목사님 저도 그렇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들들인데 잘 몰라요. 우리 아들들도 제 마음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자식을 잘못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그러나 섭섭해. 자, 맏아들이 이제 포도원에 안 갔어요. 포도원에 안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급하니까. 또 그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놈은 더 해요. 아예 대놓고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큰아들은 비록 나중에 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는 그래도 얘기해 줬는데 작은 아들은 아예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실소이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이게 저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평생 어머님의 말씀에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아니오를 얘만 했다 그래서 얘 한 대로만 산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힘들게 저를 키우시는데 그런데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때까지 어머님의 말씀에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만 했어요. 네, 그래야지 어머니.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이제 이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만일에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제가 아니오를 말했다면 저희 어머니 벌써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연약하신 분이 우리 아들이 아니오를 얘기해? 아마 제가 아니오를 얘기했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 모든 책임이 얘 엄마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착한 내 아들이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아니오를 얘기해? 며느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아니오를 얘기한다? 그럼 100이면 100 다 그 책임은 며느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굉장히 살벌해지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저는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오를. 그래서 그런지 만일에 내 자식이 아니오를 한다?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제 앞에서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오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아니오를 했다? 그러면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자지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살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나는 만일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제가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난 집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제가 만일에 안유를 했다면 어머님도 한순간에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예만 하면서 산 거예요. 네, 그래야죠. 네. 그런데 그냥 이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대놓고 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실소이다.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하게 실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실소이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그냥 간이 뚝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둘째 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다시금 이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글쎄요, 저는 제 성격엔 난 처음부터 이해하고 나중에도 이해하는 게 난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말대로 그냥 가서 일하고,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실수이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이 참 이러지 않겠어요?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동생이 뒤늦게라도 갔으니까 형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 동생이 썩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예했으나 아니오 했던 형도 문제고, 아니오를 했으나 예를 했던 동생도 문제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예하고 나중에도 예하는,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이제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오가 나올까봐 얘기를 못해. 무서워. 그럼 그분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걸기가 너무 수월해. 권사님, 이거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100% 네야. 네. 그런데 이제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맨 처음에 네라고 해주기만 해도 고마워. 근데 그냥 처음부터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봐 무서워. 제 성격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그냥 아무리 교인들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냥 또 가서 부탁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최 목사라고 뭐 완벽하겠어요. 성격적 결함이 또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혹시 만에 하나 좀 이렇게 좀 부탁하면 그냥 일단 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안 상해.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아니오를 얘기하면 내가 그냥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큰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저들은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언약 백성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선민이고. 그러니까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로서 자기네들은 주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를 잘해요. 다 해서 왜 거룩한 척하느라고, 순종하는 척하느라고, 의로운 척하느라고,
예를 말해. 근데 속으로는 아니오를 품고 살아요. 저들은 겉으로는 예를 했으나 그 예대로 살지 않아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의 이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자기네들 감정만 소중할 뿐이에요. 예할 때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아니오 바꿀 때도 자기 감정에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니오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특히 아버지가, 일 시키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져야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겉으로 예하니까. 순종하는 걸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보셨잖아요. 마다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동생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동생들보다 더 2배를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다들이 돌아봄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워요. 마다들이 든든해야 집안이 평안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이 예와 아니오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저의 삶의 화두는 책임이에요. 저는 그냥 책임에 대한,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를 이제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최규환 하면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한 책임, 그냥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냥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난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했으면 예한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해요. 왜? 책임을 져야 비로소 인간이고, 책임을 져야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왜?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예했으나 예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윗물이 지금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예했으나 아니오예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천시를 받는 사회악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아니요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아니요가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아니요. 그냥 불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아니요. 그래서 그냥 저들이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와 창기에게 뉘우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처음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뉘우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갔다는 거예요. 가는 단계까지, 즉 몸으로 움직이는 단계까지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뉘치기는 잘해요. 몸으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몸으로까지 이어져야 회개거든요.
변화? 제가 지난주에 변화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는 단계까지만 머무르니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라 몸이 가는 단계, 뉘우치고 갔으니예요. 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만일에 둘째 아들이 그냥 뉘치기만 하고 포도원에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그렇게 인정받을 삶이 못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인정받는 것은 뉘우치고 실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뉘우치고 간 거예요. 갔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맏아들 바리새인들처럼 예만 하는 그런 신앙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비록 아니오를 했으나 곧바로 뉘우치고 이 몸이 움직이는 이 변화된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 자기 뜻도 나누어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안 간 거예요. 이해하고 싶을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하고 싶을 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구나. 비록 처음에는 아니오를 이야기했으나 뉘우치고 가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했으나 아니오 했던 이 맏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보다 아니오 했으나 예를 했던 둘째 아들, 즉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을 지금 이렇게 가르쳤는데 맏아들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그 기준선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뉘우치고 가는, 회개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웃겨요. 깜짝 놀라면 회개해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맏아들이 지금 패역함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상황하고 또 이제 연결해 보겠어요.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맏아들로서 예를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잘해요. 근데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목사는 설교 한 대로 살고, 교인들은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 삶 속에서 내가 예를 했으니 주일은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
했잖아요. 그럼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몇몇 가정들이 뭐 볼 일 있다고 이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 아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모든 선약은, 예수 믿은 이후부터의 모든 선약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선약이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때 영상 다시 틀어드려요? 다 아멘 하셨잖아요. 예 했잖아요. 그러면 예 한 대로 살아야지요. 우리는 예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삶을 보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들이려는 거예요. 맞아들만 앞세우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성도라고 하는 것만 앞장세우지 거기에 대한 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은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예를 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여길까? 응? 목사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사람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최 목사는 사람도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목사님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나 믿음 없어. 난 사람도 봐야 돼. 왜? 난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사람 앞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난 사람 눈치 많이 봐. 지금 내가 예는 했으면서 아니오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난 이게 무서워.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혹시 내가 걸림이 되면 어떨까? 이게 난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난 사람 눈치 많이 봐. 이상기 장로님 같이 이렇게 담대하신 분은 사람 눈치 안 보죠? 장로님도 봐요? 장로님도 볼 정도면 다 봐야지. 사람 눈치 안 봅니까, 우리가?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예했으면 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는 했는데 아니오의 삶을 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응?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맨 처음에 실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싫어요. 이랬던 그 실소이다를 외쳤지만 그 사람들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래도 지금 아직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예수 믿을 가능성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받아들이니까. 까딱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생겼어. 왜? 저 사람들은 실소이다라고 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우리는 이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앉아있으면서 예를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근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읽다가 검은 색깔의 이 인쇄로 된 글씨와 빨간 색깔의 인쇄된 글씨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빨간 색깔로 된 이 인쇄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검은색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고, 빨간 글씨가 진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던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예수 안 믿었던 그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낙원을 허락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한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겉으로는 예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예를 하고 끝에도 예를 하는 순종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처음에 지금 예한 상태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는 했잖아요. 예는 했으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는 했으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한 대로 이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예도 하지 않고 실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했는데 아니요로 바뀌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설교가 어때요? 잘 알아들어요? 왜 잘 알아듣느냐 하면은 상식적이잖아요. 얼마나 상례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이건 그냥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설교가 어땠어 오늘?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내 설교가 어땠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때? 오늘 최 목사 설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은혜스러워요? 네. 오늘은 아멘이라 그러지 말고 예로 해주세요. 어떠세요? 네. 예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말씀으로 정리했어요. 믿음으로 예를 했으면 삶으로도 예하라. 환상적인 말씀. 함께 따라하죠. 믿음으로 예했으면 삶으로도 예하라. 이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는 일이에요. 칭찬받는 일이에요. 먼저 믿었다, 내가 먼저 믿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했으면 믿음으로 삶으로도 예할 줄 아는 그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의 응답, 예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